우연히 뭘 하다가 특별한 걸 발견하거나 또 우연히 어떤 행운을 얻거나 할 때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렌디피티예요.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요. 세렌디피티, 이 말이 누구로부터 사용되냐면은 영국의 그 소설가 호레이스 월풀이라는 사람이 그 동화를 읽다가 거기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이 사람이 읽은 책이 뭐였냐면요, 세렌디프의 새 왕자, 이런 페르시아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그 세렌디프라는 왕국의 왕이 어느 날 새 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왕국을 다스릴 만큼 잘 준비가 됐나 보려고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보물을 찾으라고 여행을 보냅니다. 이 새 왕자가 우연히 길을 가는데 낙타가 지나간 흔적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낙타 주인을 만나는데 낙타를 잃어버렸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왕자가 이 낙타 주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혹시 당신이 찾는 낙타가 한쪽 눈은 잘 안 보이고 한쪽 다리도 안 좋고 혹시 여인을 태우고서는 꿀단지와 버터를 싣고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맞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놈이 도둑이 틀림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낙타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새 왕자를 잡아다가 황제 앞에 끌고 갔는데 황제가 묻는 거죠. 안 훔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낙타를 정확히 아냐? 그랬더니 왕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들이 보니까 한쪽에 좋은 풀이 있고 다른 한쪽에 나쁜 풀이 있는데 싱싱한 풀은 안 먹고 한쪽 풀만 먹었으니 한쪽 눈이 안 좋은 것 같고, 모래 위에 봤더니 발자국이 3개는 명확한데 하나가 잘 안 보이니 한쪽 다리가 안 좋은 것 같고, 낙타가 지나간 길을 봤더니 한쪽은 개미가 쫓아가고 있고 한쪽은 파리가 쫓아가니까 한쪽엔 꿀단지를 실었을 것이고 또 다른 쪽에는 버터를 싣고 가지 않았겠느냐? 낙타가 쉰 곳에는 여자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추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관찰력이죠. 근데 그래도 사람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막 사람이 달려와서는 잃어버린 낙타를 찾았다고 해서 오해가 풀리면서 오히려 이 황제가 이 왕자들을 고문으로 임명했다, 이런 대충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다가요, 이 작가가 보니까 늘 영웅은 우연히도 누구를 잘 만나고 우연히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절묘한 때 사람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그래서 이 동화를 읽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발견하고 뜻밖의 행운을 얻는 때를 세렌디피티,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세렌디피티가 있더라, 이렇게 쓴 거죠. 돌아보면 정말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만남, 발견, 우연한 행운이 있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정현 작가도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가난해서 마대에다가 그림 그리려고 칠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도 세렌디피티고,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그랬더니 자신의 성공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 말도 맞아요. 누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세렌디피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을 뿐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섭리라는 걸 보여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룻기를 봤는데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 같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맞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겐 그냥 되는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빌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로 치면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막 일어나던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주의 사자가, 주님이 보낸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해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길은 광야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척박한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마술사가 판을 치고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뭔가 잘 되려고 할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을 떠나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쉽게 못 떠납니다. 근데 떠나라고 하면서 좋은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 길은 광야니라. 하고 많은 곳에 왜 하나님 광야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빌립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어려운 개척 시절을 보내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를 또 이제와 가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왜 하필 광야입니까? 광야라뇨. 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같으면 그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갔다 그랬어요. 그냥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나게 돼요.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왕 간다게라고 했는데요. 이게 여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에디오피아는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요. 왕을 태양의 아들 신이라고 떠받들었어요. 이 신성하고 거룩한 이 왕이 이 세속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일은 누가 했느냐? 왕후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왕후를 부르는 호칭이 간다게예요.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 에디오피아 왕의 부인 왕후를 부르는 호칭이 간다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왕후가 살림을 도맡아 했는데 그 왕후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라고 한다면요. 왕후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와 권력이 상당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오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책을 읽고 갈 정도로 뭐예요? 그 시대로 치면은 이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길을 한가하게 수레를 타서 책을 읽고 간다.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고 따르는 수행이 있고 재산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내시가 어디를 왔다 갔나 봤더니 그가 27절에 예루살렘에 뭐하러 와요? 예배하러 왔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면서 뭘 읽어요?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우리 치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한복판에서 저 멀고도 먼 나라에서 온 피부도 검은 한 이방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하필 그 나라의 재정을 맡아 하는 권력자고 부유한 자고 그런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까지 열심히 읽어요. 이런 사람을 광야 한 복판에서 만날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광야 한복판에서 빌립이 만났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빌립보로 광야로 가라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 도대체 광야 한복판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갑니까? 라고 할 텐데 갔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뭐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어디요? 에디오피아까지 보내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빌립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빌립이 안 갔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또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은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순간에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을 보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싶은 자리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면은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안 간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보내 세우시겠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 있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깨닫는 은혜가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광야로 가는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빌립은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주님이 또 한 번 명령하세요. 29절에 보면 뭐랍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느냐? 여러분, 내시가 읽었던 게 이사야서라는 건 그 뒤에 나와요. 내시가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봤더니 그게 이사야서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수레에서 책 읽는 걸 어떻게 들었을까 싶죠. 근데 제가 보니까 고대에 이 책이 오늘처럼 책이 좋지가 않겠죠. 양피지든 두루마리든 거기에 파피루스든 쓰는데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듯이 눈으로 조용히 읽어서는 책을 읽는 것도 힘들고 뜻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대부분 책을 크게 읽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읽든 옆에서 읽어주든. 그러니까 빌립이 가까이 갔을 때 뭘 읽고 있는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냐? 그랬더니 내시가 말합니다.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내 수레에 올라 같이 내 옆에 앉자,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 한복판을 지나는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서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차문을 열고 그 사람을 태워주겠습니까? 강도인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차를 타고 이제 일행들하고 그 시나이반도 광야를, 정말 사막이더라고요. 끝도 없는 모래인데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안내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요, 누가 하나 죽어도 묻혀도 못 찾아요, 영원히. 제가 속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비유를 해도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싶었는데, 맞아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누구를 수레에 올려 태워주겠다라는 결정도 쉬운 건 아니고, 또 하나, 그럼 빌립은 쉽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늘이 달린 수레를 타고 앉아서 책을 읽고 옆에는 따르는 무리가 많은, 누가 봐도 권력자고 부유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전도자가 묻는다.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여러분 같으면은 길을 가다 옆에 재벌 총수가 지나가고 권력자가 지나가는데 마음에서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절레절 거고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면 목사님 미쳤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세상에 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때요? 그냥 성령의 소리에 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서 가고, 광야에서 수레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타라고 하니까 타는 거예요. 피부색도 다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타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내시가 읽던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뜻을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뜻을 알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만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뜻을 잘 몰라서 고민하는 이 내시에게 빌립만큼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줄 사람은 없어요. 인간적인 확률로 보면 제로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빌립에게는 내시에게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줄 빌립을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거기에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빌립의 말씀을 듣던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면서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 모습을 사도행전 8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어요. 내시에게 뭐가 임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이 단어들 다 어디서 봤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받은 거예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그 성에 기쁨이 임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전도자를 찾고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내시도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길을 갔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9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또 있어요. 자, 첫 번째 39절 앞에 뭐라고 합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고 내시에겐 기쁨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의 영이 어떻게 빌립을 또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부흥이 막 일어날 때쯤 하나님은 사마리아로 빌립을 보내셨고 사마리아가 다시 부흥이 막 될 때쯤 광야로 보내셨고 광야에서 이 놀라운 만남을 갖고 뭔가를 또 해볼까 하는데 또 하나님은 빌립을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를 이끄시냐? 8장 40절을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옛날 블레셋 땅이죠. 아스돗이라고 하던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더니 또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계속 떠도는 전도자로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8장 39절 후반부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간 건 저도 기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는 가서 자기 땅에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런데 빌립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은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향으로 보내시고서 다시는 보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하나님 매정해 보였어요. 그렇게 뭔가 될 만하면 옮기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믿음도 좋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 이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주고 가리켜서 이제 세워놨어요. 오늘로 치면 여러분, 이 사람 붙잡고 교회 개척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 딴 교회 주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 붙잡고 교회 개척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내 선교 후원자로 세워놓으면, 선교비 보내주면 선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제가 읽으면서 그랬어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빌립은 광야로 보내다가 또 어딜 보내시더니, 그래도 하나 건져서 뭘 좀 해볼 만했더니 그 사람은 길을 감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이왕이면 좀 후원자로 남겨주시면 좀 어떻고, 교회 좀 같이 개척하게 두시면 좀 어떻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곳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생각을 말라는 뜻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빌립에게 내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또 주셨겠죠. 근데 어느덧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개척한다. 어떻게 후원자를 찾을까? 선교를 해야겠다. 돈이 있나 없나? 누구를 후원자로 세워야 되나?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이 습관이 우리 속에 들진 않았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서 아예 다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빌립보로 할 만하면 가라고 하시고, 넷이 좀 붙잡고 뭘 해볼까 하면 넷이는 길을 가게 하시고 다시는 보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빌립이 순종해 갑니다. 왜요? 빌립은 경험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길을 인도한다라는 걸.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서 가라면 또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래, 내시에게 가라고 하면 가는 빌립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천하의 누구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는 게 우리 역할이고,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시를 붙잡을까, 누구를 붙잡을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은 아버지의 순종에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